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옷이 젖을 만큼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도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을 주셔서 하루를 보내게 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60이 지나면 1년이 새롭고 70이 지나면 한 달이 새롭고 80이 지나면 하루가 새롭다. 하룻밤 안녕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보통 그 사망 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퍼센트를 따져보면은 75세에서 80세 사이에 많이 사망을 해요. 그리고 80세가 지나서 85세 사이에 거의 다 사망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따져보면 최 장로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려운 게 뭐 있냐면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받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리며 상급을 받는데 나는 해놓은 게 없으니까 상급이라고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그거를 불 가운데서 나온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자다가 집에 불이 나서 갑자기 튀나오니까 속옷바람으로 튀나오면 얼마나 부끄럽냐. 집에 불이 났든지 말든지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어찌됐든 우리는 남은 생애가 얼마 있는지 몰라요. 이제 남은 생애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누릴 실력을 이 땅에서 잘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부지 중에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늘나라에는 남는다 했으니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거부터 하자 그 말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날 한날의 삶이 나에게는 소중한 삶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오늘 죽을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닮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자랑하되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너지는 이 나라 하나님 바로 세워 주옵소서. 뽑고 옮기고 심어서 나라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말씀이 증거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채워주셔서 영원히 살찌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깨끗이 고쳐지는 역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7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27절로 마지막 절. 마태복음 11장 27절로 마지막 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배우라 하는 말씀을 어제 드리다가 다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여 가도록 합니다. 자기 지혜, 지식 이거 다 내어놓고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을 그대로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아하,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거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요거는 제자들이 한 말이다. 요거는 바울이 한 말이다. 요거는 야고보가 한 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전체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지시도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지혜,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없이는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 이걸 파적해보면 뭐가 나와요? 개똥철학 나온다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적용된 필요한 영의 양식이다. 하늘에 신령한 만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신령한 세계를 깊이 알 수가 있다. 믿습니까? 오늘 본 27절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 2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진리와 은혜를 예수님에게 다 주셨어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요한복음 1장 17절을 한번 제가 보고 갈게요. 요즘은 손에 땀이 나질 않아가지고 책장을 넘기기가 참 이거 이제 고물이 돼가지고 고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7절을 참조를 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어디서 왔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7절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신령한 세계를 아주 깊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삶의 무게에 눌려서 살 때도 있어요. 세상의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냥 밀려서 살 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최 장로가 겪은 거예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삶의 무게. 이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밀려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삶의 무게가 내게 너무 무거우니 혼자서 짊어지기엔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으니 아버지 이 짐을 좀 덜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때에 내게 들려진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고 했는데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짓눌려서 걸어갈 수가 없어. 그때에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시편 73편을 봐라.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악인의 삶은 세상에서 풍요로웠고 질병도 없고 건강하고 생각대로 이익은 배나 지나고 이러한 모습을 시편 기자가 보면서 자기는 미끄러질 뻔했다. 신앙에서 타락할 뻔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깨달았느냐?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몇 구절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려웠던 시절을 견뎌냈던 일들도 제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해 주셔서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었어요. 잘 살고 못 사는 그거는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열심히 일하면 남한테 꿀으로는 안 가는데 요게 열심히 일하는데 거기에다가 뭐가 와요? 질병이 와버리면 진짜 절단인데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치고 간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뭐가 있어요? 근심 걱정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은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이 대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마음과 육신에 속한 모든 수고와 괴로움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죄값으로 온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수고하고 에덴 동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는 아무 짐이 없는 생활이고 즐거운 생활이었고 평화만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생활이었다. 항상 기쁘고 근심이나 걱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부터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고 되고 땀 흘리는 수고를 하여야 하면 먹고 살 수가 있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수고해야만 먹을 것이 입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간은 또 마음의 낙원을 다 빼앗겼어요. 그러므로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만족한 것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유한한 세상, 완성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만족이 없어요. 수천억을 쌓아나가도 만족이 없어.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어도,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 있어도 마음 한쪽 구석은 허전하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 틀렸나요? 예? 뭔가를 기다리며 살아가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평화를 기다리며 산다 그 말이에요. 자, 각 사람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도 무거운 짐이에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놓을 수는 없으나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쉬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뜻이다 그 말이고, 이미 믿는 사람도 계속해서 심령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몸만 오지 말고 마음이 주님을 찾아서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그 사람을 위로해 주고 생명과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생활이 요게 가장 중요한 생활이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돈이 많으면 수고가 없을 것 같지만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고는 더 많아져요. 전도서 5장 11절에 보면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느니 그랬어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진다. 그만큼 일해야 되고 신경 써야 돼요. 기업을 하는 기업가 회장들이 골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늘 들어보니까 전자회사를 저 전라도에 갖다 지으라고 정부에서 떠드는 것 같아요. 미친놈들이라 그 말이에요. 조건도 맞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디냐? 한쪽 곳에서
땅을 1,000원씩 줄 테니까 자기들 안 들어와라 그랬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그런데 기업은 자기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더 잘해요. 정부에 있는 머저리 같은 놈들보다 기업가들이 더 똑똑해. 이익이 있는 곳에 기업을 지어야 거기 이윤이 나서 나라에 세금도 내고 많은 근로자가 먹고 살지요. 대도 않은 데 갖다 놓고 망해 빠지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지금 정부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이 기업가들 머리 못 따라간다 그 말이야. 요즘 하는 꼬라지들 보면 전부 돌대가리들이 들어앉았어. 유가는 떨어지는데 왜 환율은 안 떨어지느냐 그 말이. 그게 뭐예요? 너무 풀었어 지금 돈을. 예? 필요 불가결하게 풀었다 그 말이야. 돈 20만 원씩 준다 그게 도움이 됩니까? 안 돼요. 나라 빚만 더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나라 빚부터 갚아야 되는 거야. 20만 원 안 준다고 국민들이 굶어 죽습니까? 아니야. 다 욕해 받으면서도. 왜? 안 받으면 어떤 놈이 처먹는지 모르잖아. 이 격한 말이 나와서 미안한데요. 어떻게 좌파 정부만 되면은 돈 쓰는데 아주 몸살을 알아요. 에?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너무 뛰다 그 말이요. 어떤 교수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앞으로 1,700원까지 간다 그래. 환율이. 나라 망하는 거예요. IMF 터진다고. 이 젊은이들 지금 20대 30대는 정신이 깼어요. 저것들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나이 먹어서 저 자리 가면 저거 우리가 전부 짊어져야 할 짐이다. 이걸 이제 알았다고 말이에요. 머저리는 누가 머저 40대 50대들이 아직도 머저리라고 말이에요. 못 배웠으면 내가 이런 소리 안 해요.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예?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그 꼬라지가 됐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돈을 벌면 수고가 없을 것 같지만 먹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했잖아요. 앞에서. 전도서 2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과수원을 만들고 많은 수목을 심었어요. 또 남녀 종들을 많이 두고 재산과 각종 보배를 많이 쌓아 놓았어요. 솔로몬의 첩이 얼마나 많았어요. 처첩을 많이 두고 인간의 모든 향락을 다 누려봤지만은 전도서 1장이 뭐래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했어요. 응?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했어요.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잖아요. 바람이 부는 거는 아는데 바람을 잡을 수가 없어. 네? 인생의 모든 향락을 솔로몬처럼 누린 사람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거야. 그러나 모두가 헛되고 수고와 눈물뿐이라고 탄식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막판에 가서 처첩을 두면서 각종 우상을 섬기는 외국 여인들이 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의 충성을 보고 솔로몬을 놔뒀는데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쪼개지더라 그 말이에요. 쪼개진 남북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정권을 잡고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을 끌고 모아서 그들이 나라를 운영해 가는데 백성들의 고혈을 짰어요. 정치 못하는 놈들이 세금 올리는 거야. 내가 영어를 갔더니 그 말씀을 드렸나요? 간이 과세가 일반 과세로 변했답니다. 7월 달부터. 그래 되면 일반 과세가 되면은 100만 원 매출을 올리면 10만 원 줘야 돼요. 해 먹겠어요? 장사 못 해 먹어요. 남의 집 빌려가지고 장사 안 되는데 세금으로 다 뜯겨나가고 뭐 있겠느냐고. 세금 뜯겨나가지요. 요즘 카드 단말기 쓰니까 카드 이용료 내야지요.
그렇잖아요. 한 걱정을 하는 그 상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 짐을 벗을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져줌으로 편히 쉴 수가 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면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그래서 안식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쉬는 거예요. 이것이 29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어때요? 온유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생활을 예수님이 친히 하시고 본을 보여주었어요. 타고난 성품이 온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대로 살아간다든가 다른 사람의 주장대로 따라가는 것은 이건 온유가 아니다. 온유,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행위가 참된 온유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멍에는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쥐어진 멍에는 순종이라니까요.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와요? 마음이 평안이 와요. 자기가 하려고 하면 고통도 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쉽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죄를 안 짓고 사는 삶이 더 쉬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어준, 우리에게 지어준 짐을 지는 것이 지지 않는 것보다 가볍다. 순종하려고 하면 육신이 구속을 받아야 되고 제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탕자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서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얼씨구 좋다 허랑망탕하다가 다 털어먹었잖아요. 다 털어먹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쥐염 열매라고 있대요. 짐승이 먹는 그것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을 때에 그가 아버지를 생각을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내가 했던 세 마디 말 때문에 7년 동안을 들판의 짐승처럼 살았는데 7년이 참에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므로 정신이 돌아와서 왕위가 복이 된 것을 다니엘서에서 보지요.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한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아버지는 어때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얼싸안고 잔치를 벌였어. 근데 집에 탕자가 또 하나 있어. 동생이 그래 돌아왔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나를 아버지 곁에서
죽도록 일하면 돼. 나 위해서 잔치 한번 베풀어 준 적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원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지요. 이건 집안의 탕자예요. 자기는 아버지하고 있었으니까 평안을 누리며 살았잖아요. 어찌됐든 재산을 가져가서 허랑방탕했던, 다 털어먹었던, 죽었던 동생이 살아온 것 같은데 기뻐해야 할 일인데 기뻐하지 않았더라. 집안의 탕자라.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그 결론이 뭐예요? 비참하게 되고 큰 고통에 빠졌더라.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고통이 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요. 그러나 말씀을 순종을 하면 뭐가 없어져요? 우리에게 내 멋대로 살 때에는 뭐가 있었어요?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 주권이 있었어. 내 멋대로 살 때는 소유권도 내 건 줄 알았어. 내 멋대로 살 때는 자유도 내 멋대로인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보니까 내게 있던 것이 다 없어지는 거야. 주권도 소유권도 자유권도 없어. 아, 이게 더 고통스럽지? 아닙니다. 주 안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감사가 와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하면 고통이 없어지고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배워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의 죄짐을 지고 비틀거릴 때에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우리가 질고 우리가 맞을 것 대신, 우리가 죽을 것 대신 죽어주시고 화친의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세상짐 지고 가던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실망하며 낭망하며 근심했던 우리들을 이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께 매인 자 되게 하여서 거듭난 자 되게 하여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었으니 이제는 날마다 이어지는 삶이, 감사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 감사해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평생토록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상 짐을 짊어지고 비틀거리며 살지 말고 주님이 뭐래?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을 배워 닮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또 내일 방송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 샬롬.